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제가 넘길게요. 오늘 우리 성경 암송 구절 구원의 결과 성장하는 믿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가로 안에 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5월 한 달 동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우는 기둥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염려를 많이 했는데 오늘 몇 명 나올까를 놓고 커피 내기를 했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바로 집에 들어와서 딱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 동안은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수요예배 한 2달 정도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할 때 오늘 많이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시 수요예배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교제가 다시 시작되지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이 사태를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롭게 잘 헤쳐나온 부분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력이 또 풍부하고 좋고 또 이 의료전이 탁월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이제 한국에서 코로나는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는 예배 가운데 더 많이들 나오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정세에 이르렀지만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경제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인 여파가 앞으로 심각할 것이라고 하는 이 전망들이 있고 또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를 이끌고 갈 동력과 같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 또 우리 학교 학업의 문제 얼마 전에 여기 엑스포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아이가 함께 탔길래 몇 학년이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1학년인데 아직 학교를 못 가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둘째 아이도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한 번도 대학을 못 가보니까 매일 집에 앉아서 EBS 이 수준으로다가 지금 수업을 받으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대학이나 가봤냐고. 대학을 가보면 분위기가 아마 반전될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꼬마아이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 하는 것도 좋다고 여기지만 그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 학교 못 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교회학자들이 코로나 이전에 주일학교라든지 코로나 이전에 신앙의 모습이 우리가 금방 회복될 것 같지만 앞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야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것이고 또 여기 주일학교 이 교육의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양상할 것이다. 이렇게 교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일반적인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는 이런 숙제를 남겼지만 교회에다가도 심각한 숙제를 지금 남겼습니다. 뭐 전염병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세에 이르는 이후에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어떤 건가? 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뭐 아무 생각은 없이 예배드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야기했는데 뭐 그동안 우리 교회가 30년 됐으니까 30년 동안 쭉 말씀을 잘 받았잖아요. 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정말 뭐냐? 2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예배 안 드려보고 모임을 갖지 않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만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이 숙제를 해야 될 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교회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예배가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제가 읽는 모든 잡지에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고 앞으로 예배가 뭐냐를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칼럼에도 나갔는데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 2가지만 짧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이 한 구절이지만 교회가 뭐냐를 정확하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뭐냐? 거룩하여지고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들 얼마나 분쟁이 많았어요. 그 분쟁이 많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첫 머릿말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너희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룩하여진 너희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 그들의 모임. 그래서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 그래서 한문으로다가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좋은 것 같지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의 이 모임에는, 이 단어에는 그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 맨날 교회에서 하는 게 뭐 훈련 받는다, 뭐 한다, 세미나 한다. 이건 교회에서 하는 많은 기능 중에 한 일부분은 되겠지만 그것이 교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교회에서 가르침 받고 뭐 세미나 하고, 교회 세미나 하는데 아니고 뭐 교회에서 매일 뭐 훈련만 받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의 이 교회보다는 사실은 언어에서 보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는데 맞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에클레시아. 예.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교회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합성돼서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게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과 목적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거룩하신 뜻, 거룩한 섭리의 계획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신
라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목사님이 재미난 이야기 했더라고요. 의미 있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단순히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세미나 열고 뭐 교육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거룩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의미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부르심 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시고 이 교회로 묶어 놓으셨느냐.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몇 구절 한번 찾을 테니까 성경 보고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뭐 꼭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의미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아주 의미 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개인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전부를 한 지체, 로마서 12장 5절 말씀처럼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옆 사람 우리 보시면 다 가족이에요.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으면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이가 좀 적당하면 뭐 작은 아버지 되는 거고, 또 적당히 많으면 언니라고 그러는 거고, 또 적으면 동생같이 여기는 것이고.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대충 한번 불러보세요. 언니라고 부르든지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오빠라고 부르든지. 우리 다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가 가족으로 부른 사람들, 가족으로.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가장 심각한 게 이 교회가 어떤 거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많은 교회, 좀 전에도 제가 잡지를 읽다가 내려왔는데,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목사님들에게 하는 많은 질문들 가운데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좋던데 우리가 꼭 이제 교회 나가야 되나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나요? 여러분, 한 번 정도 여러분 이 코로나 그 2달 동안 가정에서 뭐 녹화를 했든지 아니면 여기 그 라이브를 했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뭐 누구에게 물어보진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꼭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교회 나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한 번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교회에 꼭 모여서만 예배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참 의미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부를 때 그냥 세미나나 이렇게 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에 모여서 함께 그냥 여러 가지 뭐 집에서 그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이렇게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꼭 나가도 되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대부분 하시긴 분 아시겠지만요,
유튜브의 맹점이 어떤 거냐? 뭐 가장 좋은 거라도 유튜브의 맹점은요. 처음에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교회 거 내가 점검 안 해봤는데 우리 교회도 아마 백발백중일 것 같아요. 2달여 동안 유튜브 조사, 이 클릭한 거 조사하면 처음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물론 예배가 오픈됐지만 확연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기대 때문에 한두 번은 굉장히 클릭이 늘어나요. 근데 두세 번 이렇게 지나면 클릭 횟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도 똑같습니다. 유튜브 어떤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한두 번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쭉 보면 거기에 대한 클릭 횟수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기대감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고 정상적인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처음 수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꼭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교회에 꼭 나가야 되나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 숙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있기도 전에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온라인을 통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는 잡지 가운데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는 전체를 100% 놓았을 때 적어도 한국교회에서 나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10% 정도일 것이다. 그 나홀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대충 주일날이면 안 할 수는 없고 늘 해오던 신앙의 습관이니까 대충 추리닝 하나 걸치고 앉아가지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냐. 또 조금 양심은 있어가지고 무슨 뭐 주일 옷 다 입고 또 교회는 가고 싶지 않고 카페 앉아가지고 영상 탁 틀어놓고 이어폰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냐. 이런 거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모든 게 다 예배입니다. 영상 틀어놓은 것 전부 다 예배라고, 예배드렸어요. 예, 영상 봤습니다. 그걸 예배라고 우리가 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숙제 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개인의 영성을 위한 큐티를 통한 이런 그 개인의 예배들, 삶의 예배, 이걸 드려야 됩니다. 이제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허용해놓고 집에 앉아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도 예배라고 전부 다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던 교회가 이제 2달 동안 확 풀어놨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전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심각한 이 질병 때문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제가 그 책에 보니까 14세기에도 이런 전염병들은 쭉 세기마다 쭉 있었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패스트병이 있을 때 그 유럽의 패스트병에 제일 그 전염병을 확산시킨 게 교회였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우리처럼 뭐 거리두기라든지 뭐 이런 의료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스운 게 어떤 거냐면 14세기에 이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슬픔의 눈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슬픔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뭘 섞어가지고 먹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슬픔의 눈물을 받아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먹는 거. 그게 14세기의 치료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안 가지만 패스트병 때 교회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모여서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교회가 오히려 패스트병을 확산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그 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15세기 1527년에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이 전염병 때문에 여기 흑사병 때문에 전부 다 자기는 비텐베르크 성당을 지키겠지만 나머지 지방에 있는 사제들은 전부 다 흩어져서 예배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레위기서 11장과 여기 25장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은 모임에서 출교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모임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2달여 동안 일시적으로 여기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여기 문명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해서
뭐 여기 녹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개인적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든 일시적인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여기 개인의 예배는 되었겠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은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아니라 형제와의 친밀한 교제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한 몸, 한 지체, 그리고 한 가족으로 부르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세 개가 있잖아요. 공동체 예배, 개인이 혼자 큐티하고 혹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 개인적인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으로서의 예배,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박성태 집사님이 외국에 나갔다 오시면서 여기 한 2주간 격리하는데 그 집에서도 가족과 함께 뭐 전염의 어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영상으로다가 대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 뭐 이런 일들은 아니지만 요즘에 아이들 오셨어요 하고 자기 방문에 탁탁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저희 집도 그래요. 다 들어가서 오셨어요 들어가서 하고 집사람도 핸드폰하고 나도 핸드폰하고 한 집에 있으면 전부 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진정한 이런 교제가 여기 뭐 우리 집만 그러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 저기 다시 한번 읽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모여서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형제들께는 교제하는 것, 이 전체를 가리켜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도로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모이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열심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의 진정한 목적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 여기 바둑 잘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바둑은 잘 못 둡니다. 그냥 가는 길 정도 조금 아는데 바둑에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그 채널에 보면 바둑에 이렇게 고수들이 나와가지고 토크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쭉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보면 복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복기라는 거는 누가 여기 바둑다가 나중에 패해도 벌떡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기라는 거. 어떤 사람이 지든 이기든 다시 수를 다 놓고 왜 이 바둑에 졌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이 복기를 통해서 여기 그 전략을 뭐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실력을 이렇게 키우는 이 복기가 바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뭐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톡하는데 그래서 저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럼 바둑에 있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복기라는 게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하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뭐 암송하시는 분들은 한번 암송하시고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찾으셨으면 우리 암송하실 분들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릴 수 있을까? 여기 바둑 같으면 복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통해서 다음 기회에 승리를 이렇게 여기 예견하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명한 세계관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의 기준이 되게 하라. 기독교인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저 유명한 설교가이자 영향력을 주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삶 전체에 굴절시키는 프리즘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삶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삶 속에 여기 빛을 쫙 비춰주는 프리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에베소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한 지체 한 몸으로 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4장 1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면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여기 존 콜슨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공의 기준,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런 삶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모여서 훈련받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 주변에 이렇게 신학 공부하다 보면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밖에 몰라. 공동체 생활 안 하고 머리는 좋아서 똑똑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검정고시 다 검정고시로 이렇게 쭉 여기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용서하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독학으로 이렇게 쭉 혼자만 하신 분들은 똑똑합니다. 근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굉장히 독성과 독돈이 강한 거예요. 공동체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뭐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뭐 했다 해도 다 같이 공동체 교육받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자란 아이들보다 둘이 좋고 둘이 자란 아이들보다 셋이 좋고, 이게 모르는 사이에 이런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신구약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훈련 받는 것은 이건 베이직이고 기본이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생을 전부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부천에서 사역할 때 CCC에서 사역률을 이렇게 쭉 훈련받고 집사님하고 쭉 이렇게 같이 이제 갔어요. 거기 CCC에 보면 그런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이쪽 삶입니까? 아니면 이쪽 삶입니까? 나 중심의 삶, 뭐 하나님 중심의 삶.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당신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에게 그 집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쪽 삶입니까? 이쪽 삶입니까? 할아버지 인생이 뭐 이쪽이 인생이에요? 아니면 이쪽이 인생이에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이 어떻게 이쪽과 이쪽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거 그림 두 개 놓고 이쪽과 이쪽 이렇게 두 개 말 못할 행간 속에 숨겨진 모든 뭐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데 이쪽 이렇게 어떻게 나눠줘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거, 그거는 뭐 교회 안에 신앙의 베이직과 같은 것이고, 진정한 교회의 훈련이 어떤 것이냐,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는 예배하고 형제들과는 교제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이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진정한 프리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쫙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데, 그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훈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 공부해서 머리는 기가 막히게 비상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르는 독성과 독단에 빠지는 이런 사람처럼, 교회가 다 형제고 또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가족 안에. 우리 집에도 목회자 집안이지만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만 그러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겸손을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하기도 하고, 그게 진정한 훈련이고 진정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느냐? 각자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좋지요. 온라인 하나 딱 켜놓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꼴 보기 싫으면 그 사람도 안 보고도 좋고, 뭐 귀찮게 안 나가도 좋고, 아무거나 걸치고 뭐 그냥 대충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좋고. 그러나 개인적인, 저는 앞으로 교회가 심각하게 앞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이 온라인 세대인 다음 세대에 심각하게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오늘 여기 그 예배를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꼭 그런 예배가 어떤 모양이지만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혼자 예배드리는 것, 그 예배는 개인적인 영성이나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의 성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또 한 가족이 모여서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 이런 훈련,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섬기기도 하고, 섬김을 받기도 하고. 이번에 우리 코로나 2달여 동안 138가정 가운데 뭐 할머니들, 또 어르신들, 또 애기 엄마들, 교육부에 자녀를 둔 분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쭉 먹을 것도 이렇게 또 이 사업장들 이렇게 다니면서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도 갖다 주고, 이거 교회가 돈이 남아서 그거 하는 거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어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혹이라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낙심할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작은 선물 세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면서 위로하고, 또 가정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 보니까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힘든 분들은 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 힘드니까 오렌지 몇 개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 주는 거.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참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다려주고, 섬기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교회 기분 나빠서 휙 떠나는 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훈련의 기회를 받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오늘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이번 기회를 지나서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예배해야 되고, 형제와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가족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온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는 이런 모임을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지만, 지혜롭게 여기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는 드렸지만,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기 교회 아니라는 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교제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지체, 한 몸, 한 가족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기에 모여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건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교회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아버지 성장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다운 역할 감당할 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 예배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개인적인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나태하거나 해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 모임에 아버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 달여 만에 다시금 수요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한 몸, 한 지체, 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매일 힘써 교회로 모여야 될 이유가 있음을, 공동체 가운데 모일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기 위해서 영적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데 모여 훈련받지 않고 형제들과 자매들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 가운데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 성숙이 없음을, 성장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인의 삶, 가족의 삶,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성세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이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지난 이후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해이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게을리하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교제하고 나누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6월 달에 수요예배뿐만 아니라 금요기도에 또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교제 모임들이 전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전에 우리가 건강하게 나누었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